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을 오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강사 마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쪽에 이제 뭐 일곱 교회와 뭐 이제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에 행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그 어린 양의 어떤 그런 의미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앉아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 되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이제 갖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왜 사는지 몰랐거든요. 거듭나기 전에는. 인생이 헛되고 참 이게 뭐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돈, 화폐 이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 돈을 쫓아가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 그죠? 그리고 저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를 이제 살려 하니까 나 머리가 아파요. 인터넷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싼 차가 나왔어요. 뭐 이제 뭐였더라? 투싼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2017년식인데 15,000km를 뛰었는데 중고차 값이 360이래요. 와, 뭐 이런 게 이거는 뭐 사고가 났든 불에 잠겼든 무조건 사야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 물건이 있으니까 와서 당장 가져가래요. 300만 원. 뭐 돈 없어도 된다고 할부로도 되고. 혼자 가기가 두려워요. 도살장으로 향해 끌려가는 것 같은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넷째 처형 얘기를 하니까 전화도 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도 말래요. 그래 사기다 하면서 그래도 쓸리는 거예요. 이게 380 돈도 없는데 그 정도 산다면 우리 혜진이 엄마 절대 가지 마. 이제 그래서 알았어. 이제 그런데 마음에서 저분들이 나보다 차에 대해서 더 잘 안다. 그럼 그 말을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냐고. 내가 내일 간다 했거든. 언제 오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들 천마산 기도원 가는데 이제 그 천마산 기도원에 이제 가는데 이제 혼자 가기 뭐한데 이제 그 김호성 의원님이 시간이 있어서 이제 김호성 의원님하고 같이 천마산 기도원에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천마산 기도원을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김호성 의원님 만나기로 바로 한 15분쯤 전에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380만 원, 380만 원 이거 안 가져가냐.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
침수된 차든가 아니면은 미끼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난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설득을 하는 내 차를 내가 싸게 팔겠다던데 남들이 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랑살랑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맞잖아. 내 차를 내가 싸게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싸도 너무 싸잖아요. 2천 몇 짜리가 말이야 300 정도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김호성 교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이제 그 차 타고 가도 이제 김호성님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카드를 또 챙기고 카드 긁고 챙기고 하고 이제 김호성 교님 이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차가 380이라니까 인천이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갑시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말고 천마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당장 스팸 처리하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요. 그 믿음을 팍팍 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이 있대. 그러니까 딱 가니까 그때 이제 자기 벤츠 타고 다닐 때래요. 뭐 살려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갔대요. 인천으로. 가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둘이 같이 가서 좋은 차 타시네요. 그러더면 이제 여기다가 차는 놔두고 우리 차로 갑시다 하면서 A 매장에 차가 있다 그러면서 B 매장 좀 한 10분 20분 떨어진 데서 만난대요. 먼저. 그리고 차를 놓게 해놓고 자기네 차로 거기를 간대요. 자기네 차로 같이. 그러면서 가서 이것저것 보여준대요. 신경질이 나잖아요. 내가 이거 보러 온 게 아니고 그거 한 거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 젊고 이렇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온대요. 두 명이. 그러다 갑자기 차 보여주면 될 거예요. 왜 그 차 사면서 말이야 그러냐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낸대요. 도리어. 그러고 이제 트집을 잡고 그러면서 말이야 뭐 차 하나 사면서 뭐 왜 이렇게 성질 내각하고 성질 날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여 누가 안 보여주냐고 그러면서 시비를 붙고 위협을 한대요. 이해됩니까? 근데 가지도 못하는 거야. 내 차는 저쪽에 있으니까 그 차 가고. 그래가지고 위협에 해서 이제 차를 산다 하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전법이 얘네들 차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끊어버렸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나보다 차에 대해서 더 잘 안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사기꾼의 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마음에서 그래도 자꾸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미혹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진짜 우리 처형을 믿는다면 제 형님을 믿는다면 그 형님이 내가 중고차 해봐서 잘 알아. 그래 안 돼. 절대 뭐 그래 하지 마. 그러면 믿는다면 알겠습니다 형님하고 끝나야 되잖아. 마음에서. 그래도 계속 내 생각이 나온다 이거지. 그만큼 지가 잘난 거지. 자기가 잘난 거지. 거기서 분명하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는 게. 근데 나는 이제 내 판단과 그래도 여기가 내 차 내가 싸게 파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차 나고 사람 났다 하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차를 쫓아다니다 사람이 차를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자기 집이 편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
그 집에 또 종이 돼가지고 좋은 집, 뭐 좋은 차, 예? 뭐 이렇게 그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게 이게 인생이냐 이거지 이게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인생이 참 헛되다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듭나게 되니까 아하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본분이구나. 애벌레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나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꼴이냐. 애벌레가 나비 되기 전에 정태근 형제가 가다가 밟았어. 그러면은 이게 탁 터져서 죽었다 이 말이요. 개죽음인 거지. 예? 애벌레의 가치가 없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못한데 왜 그러냐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기를 모든 사람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어요. 맞습니까?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전도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가서 이제 막 이제 한겨레 신문 지국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에 가까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만 되면 가서 이제 괴롭혔지요. 전도했다기보다는 좀 괴롭혔어요. 가서 그러면서 구원받아야 된다. 사람이 왜 사는 줄 아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으로서 얻을 건 다 얻었다. 그러니까 속에서 그럼 왜 사는데? 또 그러던 거예요. 얻을 거 다 얻었으면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구원받았으면 인생으로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보니까 다 얻었는데 왜 살지? 예전에 막 전도하다 보니까 의인이다 하니까 죄 안 짓냐 하면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냐고. 그래서 말씀의 의인이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의인이라 그러니까 니는 말씀 다 믿나 그래서 그럼 그러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IVF라고 있어요. 대한 기독 학생회. 거기 이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그걸 했거든요. 인도자급 셀 모임. 그 무리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뭐라 하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 그런다고. 그런 말을 또 처음 들어봤네. 죽었다 그러냐고. 그러면 성경에 죽었다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성경에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당신 죽어서 살았어. 나한테 그래요. 아니 성경에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랬지. 무조건 성경에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럼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나보고 설치냐. 아이가 하여간 참 쪽팔린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입을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인생으로 얻을 것 얻었으면 다 얻었으면 왜 사냐?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왜 살죠? 내가 왜 살죠? 거듭났는데 구원 받아서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시니까 주실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얻었는데 왜 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서 여기서 너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인생의 삶이 구원받을 때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더라고.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학생이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주부라는 옷, 직장인이라는 옷,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잖아요. 미친 듯이.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듭니까? 세 분 드네.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전도해야지. 하나님. 전도. 또. 네? 정답은 나중에 얘기하고. 뭐 이게 많이 나온 다음에 탁 해야지. 드러난 다음에. 자, 전도. 또. 교회도 잘 나가야죠. 그렇지요. 훌륭하신. 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어이? 58절이 아니네요. 네? 아, 6장인가 봐요. 예, 6장 28절. 한번 말씀드렸네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빠진 불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운단 말입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뭐 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천마산 기도원에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뭐 기도하러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뭐 이제 거기 가니까 어제 금요일 금식 기도회 우리가 뭐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형제 우리도 여기서 철야 기도회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 많이 울부짖고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 내가 우리 형님이 중고차도 했고 나보다 중고차를 많이 알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는 생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느낀 게 야, 네가 형님을 무시하는구나.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 말해주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무시하는 거지요. 안 들으니까. 아, 네가 형님을 무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안 갈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갈 마음을 가졌는데 아예 그 다음날 또 와서 내 거 내가 싸게 팔다 하는데 누가 뭐래니까 또 흔들리더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자,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린 양에 대해서 봐봐요.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예? 6월절에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또 이사야 53장? 이삭 번제. 모리아사.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그림이라 글쎄 어린 양은 아니고 답이 두 번 만에 다 나오네. 여기는 참 재미가 없네요. 막 몰라야 내가 아는 줄 알고 막 나만 아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는데 다 알고 있는 데서 말을 하려니까 처음 나오는 말이 창세기 22장 어린 양 번제 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힌 거지. 100세 때 자식을 낳고 이삭 기쁨이다 웃음이다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으로 이삭만 보면은 우리 강하우 형제님이 하윤이 보면 웃듯이 이삭만 보면 그렇게 웃는데 하윤이만 해서 유치원 갈만하고 좀 요만해 됐는데 그 하윤이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하윤이는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오늘부로 하나님 이제 나랑 거래 그만합시다. 하나님 그러실 줄 몰랐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한 이제 7, 8살 된 이삭 나무 이렇게 단 조금 지고 한 10 몇 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단 해가지고 종들하고 해가지고 저 부인 사라한테 아이고 내 이삭 번제로 드리러 가고 이 말 안 했구나. 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미쳤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는다. 많은 사람이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낳아야 되고 많은 모든 백성이 이삭의 씨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복을 얻어야 되니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지. 다시 살리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긴 세월 속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종들한테 너희들 여기 있어라. 같이 갈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내 이삭하고 둘이 가서 번제 드리고 오겠다 하면서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칼 들고 가고 이삭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갔다 했더라. 그죠? 못된 아버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가야지 쪼만한 애한테.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번제할 나무 땅이나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어린 양 나오거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들이 낫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내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잘 되면 배 아픕니까? 민수 같은 게 잘 되면 배는 아프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는 아프지만 내가 땅을 사면 기쁘죠. 안 사와서 모르시는구나.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친히 뭐를? 어린 양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고 그럴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거니까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신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됩니까? 자, 우리가 지옥 갈 때에 우리가 고통스럽겠죠. 맞습니까? 그죠? 김영자님, 저기 언니 지옥 가야 돼 안 가요? 차나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러는 거 보면 넌 지옥 가라.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너 지옥 가라 이럴 수는 없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응? 자, 뭔 얘기하다 이리로 갔대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 이 얘기하면 이유가 있는데, 자,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 자, 우리가 지옥 갈 때 하나님이. 그렇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면 내가 100 고통한다면 하나님은 10,000 고통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그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나 곧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 나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내 죄악을 도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괴로워.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기억하게, 하나님에게 기억하게, 떠올리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왜 자꾸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했다? 끝냈다. 도말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여기는 대부분 정답을 맞추네요. 예수님. 자, 출애굽기 12장에 아까 우리 강윤재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내 백성들은 애굽에 거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려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야만 했단 말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니까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좀 잘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살려야만 했다는 거지. 살려야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 그래서 6월달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규례를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너의 아이 아니면 그는 목을 꺾을 것이요 너의 아이는 모든 장관들 자리는 다 대속할 것이다. 예, 여기도 어린 양 나오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라. 목을 꺾어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그러니까 나귀가 살았다 이 말은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귀가. 네? 이 나귀 왜 죽어야 돼요? 네? 왜 죽어야 돼요, 낙이? 왜? 우린 정답만 말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주고받고 나귀를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정해졌어. 첫 새끼 하나 두 번째로 태어나서 그래도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응? 누구야? 누구는 그랬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왜 맏아들을 싫어하는 거야? 이봉 형제가 그러더만. 아니 맏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큰 아들인데 성경을 보니까 맏아들은 전부 안 좋은 곳으로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하는데 나귀의 첫 새끼로 태어나니까 딱 결정되는데 목이 딱 꺾어져야 되는 거야. 네? 자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귀가 가서 열심히 빌어.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짐 있잖아요. 그 내가 다 옮기면서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군소리 없이 다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싹싹 빌으면 살을까요? 아니라. 목이 곧다. 나귀 새끼.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도 제 고집대로. 주위에서 다 말려도 그래도 380만 원이라는데 제 고집대로 이게 목이 곧은 거요.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혜지 엄마 출근하면서 마지막 절대 가지 마. 안 갈 거예요. 절대 가지 마. 안 갈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가볼까? 예? 목이 곧다.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차 내가 싸게 판다는데 왜 남이 뭐라 그러냐? 그 말 맞네. 예? 성경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그 말 맞네. 그 말 맞아요? 진리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귀로 태어나서 목이 꺾이고 죽여야 될 팔자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죽은 자에게는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나름대로의 죽은 자가 그 냄새 나잖아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그걸 뭐라 그래요? 향수를 뿌리고 이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은 자한테 너 일어나 걸어라. 왜 못 걷냐? 사지는 멸정한데 좀 일어나서 이것 좀 해봐. 죽었는데 죽은 자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생명. 아담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야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서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했거든.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편에 죽었기 때문에 육체뿐인 인생이 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더 이상 바라면 안 돼. 죽은 자한테. 죽은 자한테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지. 생명. 예? 나귀가 왜 죽는다고요? 나귀로 태어나서. 목이 곧단 말이에요. 목이. 예? 여러분도 그렇죠? 목이 곧고 평생 나귀 팔자는 짐을 지어야 돼요. 나귀 팔자가.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은 평생 짐을 지고 산단 말이에요. 저런 마음에 짐이 있어요. 예? 그거 제법 무거워요. 접으면.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 짐을 굳건히 지고 6.25를 겪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지금 어렵긴 하지만 예? 짐. 그 다음에 굉장히 정욕적인 동물이라 나귀 새끼. 육신에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거기에는 대속이 필요하다. 어린 양의 대속.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 네? 누구지? 김호성 선생님이 천마산 가가지고 자기가 기도원 처음 온 데가 여기래요. 테이프 끄는 데래요. 여기서 처음으로 작정회를 했대요. 작정. 예? 그래가지고
저 뭐이지 늘 강조하시는 거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자가용을 제일 먼저 샀다 이거 강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자가용 있는 자는 자기뿐이기 때문에 자기 차에 또 차 하나 빌려가지고 그 돈을 본인이 다 냈대요. 그리고 천마산에 이제 청년들 다 데리고 와서 2박 3일 그래서 꼭 믿음 좋은 애는 이틀 금식하고 조금 그런 애는 하루 금식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그래하고 했다 하더라고. 여기가 역사의 그 장소라고. 오셔서 간증하셔야 되겠네. 청년들한테 이제 그러면 그게 금식 기도고 뭐고 그래서 자기는 상금 많이 쌓는 줄 알았대요. 그게 상금 많이 쌓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 관리자하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 내가 이때 뭐 얘기하는데 두 분이서 알지 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상금 많이 쌓는 줄 알았는데 헌금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이거야. 죽은 가운데 했으니까. 그래서 목이 곧은 이 나귀는 대속이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약 그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잠잠히 있는다 그러잖아요. 털 깎고. 그거 아시죠? 예? 잠잠. 아무 말, 어린 양이 잠잠히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어린 양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여기 있네, 여기. 자, 여기 있으니까 그냥 요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랑. 네?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니. 당연하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네? 네? 죄인이지. 멸망받아야 돼. 이처럼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더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해서 뭘 줬다고요?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그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아닌 거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아는 말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린 양이 나와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뭘 지고 간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좀 봐라. 눈 뜨고 좀 봐. 보니까 웬 청년이 30대 된 청년이 가는데 봐라 그래서 봤는데 30대 된 청년이 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제물로 오신 거거든요. 자, 한 구절 더 봐요. 36절, 31장 3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계속 증거하잖아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자, 나귀의 첫 새끼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자, 모든 인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 대속제물. 어린 양의 피. 보라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그 세상 속에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세상이 끝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진짜 끝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상 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지고 갔다는 거. 그래도 그렇지. 이 얘기 한참 연락이 했더만 지금까지 죄는 씻은 거는 믿어지는데 앞으로 짓는 죄도 씻었다는 건 좀 안 믿어지는데요. 하면서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면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죄, 세상 뭐를 가져갔다고? 죄. 세상 죄. 세상. 그래서 세상에 구세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김영현 자매 어머니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보고 믿으랬잖아. 그 우린 방법이 없네.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방법이 없네.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마다.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래요 안 보래요? 뭘 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예요. 봐라. 지금 30세 된 그 청년을 보라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보이죠. 그 아들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멘.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 어린 양이. 네? 믿든지 말든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이 살린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담대히 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씻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나귀의 첫 새끼로 태어난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어린 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은사 2번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없어요? 제 성경에 있는데. 선물. 은사 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뺐었다? 네? 주셨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양을 준비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한 거 없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돈 주고 받으면 선물이요, 삭시요. 예, 돈을 좀 받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시간이 좀 됐지만 요한 1서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 12절 읽어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거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줬대요, 안 줬대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줘서 영생이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그 어린 양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뭐 계시록 쭉 훑어봤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정말 자신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힘있게 나타나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